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오병이어를 먹은 자들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벳세다 광야에서,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만 세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상당수가 먹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표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표적을 경험하면서 단지 예수님 주시는 그 떡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훗날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너희 가운데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위대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입에 내 말을 담아서 너희에게 말하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군가요? 모세는 우리가 알듯이 400년간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야말로 유일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리더가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들이 로마의 압제 상황에 있죠. 로마의 피지배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하루빨리 나타나서 그 어느 때보다 자기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강렬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바로 이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격양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끌어다가 억지로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왕을 세우고자 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인기와 명예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와 좀 다르죠. 저라면 와,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내게 집중하고 있는데,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간파하시자 예수님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후에 얼마간 시간이 흐르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에 있는,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분 이런 배경 스토리를 깔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표적과 이적 가운데 이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선택한 7가지 이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든 표적은 한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시다.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따라서 그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 표적에 숨겨진 그 표적 이면에 있는 진리,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요한이 이 표적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적을 보고도, 그 떡을 먹고도, 그 양식을 먹고도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떡과 고기를 함께 먹었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다음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를 막 찾기 시작하죠.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 찾던 무리들이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들이 배를 타고 예수를 찾기 위하여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이 가버나움은 여러분 이 베세다에서 바다를 건너야지만 있는 곳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한 무리가 이 베세다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배를 타고 어디까지요? 가버나움까지 지금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았죠? 그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그토록 찾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반가운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하죠. 랍비여,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뭐가 깔려 있죠? 우리가 예수님 당신 찾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았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표적을 보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표적이 의미하는 진정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표적을 보긴 보았지만 그 표적에 담겨있는 진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표적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 외적인 산물에만 지금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심지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냥 단순히 먹고 배부르니까, 또 먹을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야 하는 수고, 심지어 위험조차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열심에 어떤 칭찬도 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희 정말 수고했다. 어떻게 나를 찾고자 바다까지 건넜니라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하고 계십니까? 책망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에게 열심히 있지만 뭐가 없어요, 여러분? 근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근본 동기가 지금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표적이 의미하는 그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자체나 그 표적이 주는 결과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결코 좋은 신앙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이란 과연 무엇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귀결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고 신앙을 통해서 현세적인 복들만 추구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왜곡된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교회에 정말 한때 심각하게 병들게 했던 기복신학이라고 해야 합니다. 기복신학. 물론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주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떡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복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떡만을 구할 때, 떡에만 관심을 가질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찍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한 복판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백성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언제 구할 수 있게 됩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누구만 그렇게 될 수 있게 되냐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만이 구한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말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었는데요, 도서관에 가니까 여러분, 제 후배 한 명이 정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기말고사 기간에 당연히 공부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그 친구가 공부 안 하는 친구거든요. 공부에 공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친구거든요. 이제 가만히 봤더니 신학과인데 신학과 책을 핀 게 아니라 유아교육과 책을 피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무슨 책을 지금 보고 있니?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유아교육과예요. 근데 그 유아교육과 여자친구가 시간이 없어서 레포트를 못 썼는데 내일까지 내야 한답니다. 자기 시험도 내일이 있는데 자기 시험은 공부하지 않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 레포트를 그 밤에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죠.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진실한 사랑은요,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죠. 놀라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이 표적을 주신 이유는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오픈하신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로소 참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비로소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표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주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은요,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오픈하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그 경이로움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무엇만 봅니까? 떡만 봐요.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찾아온 이유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오늘 주님은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들, 무지한 그들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뭐라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요, 놀라운 양식이죠. 하지만 오병이어를 통해 먹은 떡은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먹으면요, 그것은 배설되고 끝나버려요. 썩어질 것이죠. 하지만 썩지 않을 영생을 주는 떡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 있다고, 그런 양식이 있다고 예수님 소개하고 계셔요. 그것을 추구하라. 그리고 그 양식을 주는 자가 있는데 바로 인자다. 다시 말하면 누구다? 예수님 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인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또 묻죠. 28절인데요. 뭐라고 묻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행이나 어떤 착한 일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그러면 율법도 잘 지켜야 하고 좋은 일도 해야 하고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물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2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번역본인데요, 원문을 보면 사실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들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행위적인 것을 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행위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자, 다시 말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들이 또 얘기를 하죠.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런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신이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오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인물을 끌고 들어오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왜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수여받고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모세와 같은 큰 선지자인지 지금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위대한 선지자죠.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나를 믿으면 그것이 영생이라고 모세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30 초반의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감히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영생의 일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그들은 당황했던 것 같아요.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당신 말이 맞다면 오늘 표적을 보여달라. 적어도 모세만큼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표적을 또한 말합니다. 31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 만나의 표적과는 비교할 때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긴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오병이어는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증가시켜서 사람들 먹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아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매개로 해서 증가시켜서 사람들을 먹인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모세가 먹인 만나는 어디에서부터 떨어진 겁니까?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거 아닙니까? 또 오병이어는 단 한 끼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5,000명 정도. 하지만 모세는 남자만 무려 60만 명. 그것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인 자가 누구다? 모세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모세가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위대합니까? 여기서 모세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딱 보면, 수치상 보면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인 모세가 훨씬 더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들은 여러분 모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모세를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한 표적을 보여달라. 이만한 기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이들의 논리는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그들은 만나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잘못된 이해를 세 가지로 지적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다. 32절 상반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오류죠. 두 번째, 만나가 비록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라 할지라도 만나를 먹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했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은 결국 죽는다. 바꿔 얘기하면 아무리 만나가 신령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양식은 썩는 양식에 불과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 만나 하는데 사실 만나는 참떡이 아니다. 만나는 무엇이다? 진정한 떡, 생명의 떡을 예표하는 한낱 예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오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하늘에서 참떡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32절 하반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이 주시나니의 그 시제가 무엇이냐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에요. 현재형. 다시 말하면 현재 너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참떡,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뭐한다? 주신다. 지금 너희에게 주신다. 너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만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영원한 생명을 지금 너희 삶 가운데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 놀랍니다. 너무 놀래요. 34절에 그들이 이 얘기를 다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여, 그러면 그 떡을 항상 날마다 우리에게 주소서. 이런 떡이 있으면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우리 결론의 말씀인데 3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하루만 지나면 배고플 텐데, 하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먹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갈증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러분? 이 떼약볕에 하루만 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한 번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AI로 대표되는 이 과학 문명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인간의 영적 갈망들은 여러분 여전합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잘 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결국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게 되고, 그들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작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대적인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살아가면서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 자체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그 자체만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 또한 왜곡되고 이탈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불행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다 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컵은요, 오직 누구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컵은요, 너무나 특별해서 너무나 신비로워서 주님이라는 떡만 채울 수 있고 주님이란 물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잠깐 우리가 기쁨을 맛볼 수 있겠지만 잠시 배고프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다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들이 자살하고 왜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질까요? 여러분 장국영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홍콩 스타 장국영. 그가 젊은 나이에 호텔에서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4월 1일 만우절 날, 정말 거짓말처럼. 그가 죽을 때 재산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000억에 육박했습니다. 1,000억. 그의 유서에 이렇게 기록되죠. 한 줄을 딱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자를 풀이하면 마음이 피곤해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 마음이 피곤해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한 줄을 기록하고 자기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호텔에서. 만약 그가 예수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자신을 스스로 죽였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무릎을 꿇고 온 몸이 사슬에 결박된 상태로 그가 한 말이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바울은 가진 것도 없어요. 얻어 터지고 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왕 앞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 세상에 것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세상의 것에 두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의 존재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죠. 영혼의 기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고결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고요, 그 삶 자체를 사랑하고 그 속에서 만족하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왜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강남 한복판에 살지 않습니까? 대치동. 어쩌면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돈이라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신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 돈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참 떡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열심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열심이라면 돌아서야 합니다. 진정한 떡을 구할 수 있는 열심으로, 주를 찾는 열심으로. 그러면 진정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 속에서 바울처럼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